샬롬,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사람과 어떤 대화를 자주 나누시나요? 보통은 편한 사람, 가까운 사람과 일상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누군가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요,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격식이 없이 말을 하다 보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보다 낙심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하고 신중히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욥기 11장은 소발이 욥을 찾아와 전하는 말의 내용입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욥은 지금 육체적, 물질적, 가정적으로 가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욥은 있는 힘껏 잘 참고 견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산을 다 잃었을 때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자녀를 다 잃고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과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옵니다. 처음에 친구들은 마음을 다해 욥이 당한 슬픔을 위로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내 욥이 받는 고난의 원인을 찾아내려 합니다. 그들은 욥과 그의 가족들이 죄의 결과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 욥에게 이 죄에서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참 억울합니다. 친구들의 설명도 또 하나님의 처사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욥은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욥의 친구 소발은 다른 친구들처럼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발은 욥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순순히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옳게 보이는 소발의 조언은 사실 위로를 가장한 아주 날카로운 말이었습니다. 소발은 욥에게 죄를 자백하라고 다그칩니다. 친구들의 이 기소 내용대로라면 모든 증거가 욥에게 불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욥은 결백을 주장하죠. 고통을 나누려 찾아온 이 친구들이 이제는 욥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를 위로한다고 해서 하는 친구들의 말들은 욥을 심히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형제의 허물이나 잘못됨을 볼 때 그를 비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눈에 비춰진 상대의 작은 허물보다 더 큰 자신의 악과 허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통당하는 이들 앞에서 원인을 찾고 문제점을 짚어서 그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가장하여 상대방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당하고 마음 상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감싸주는 일입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내 마음을 이해한다 라고 공감해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욥의 마음을 진정으로 공감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의 조언은 겉만 봤을 때는 하나같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맞는 말이 항상 바른 말은 아닙니다. 바른 말은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북돋아주고 감싸주며 세워주고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상대를 위한다는 명목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입힙니다. 공감은 당신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를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세상에 오심이 바로 그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사람들과 더불어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와 공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두가 외면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처럼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로 넘쳐나야 합니다. 허다한 허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인간관계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포용하고 사랑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 사랑을 느끼고 또한 그 따스한 사랑을 마음껏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북돋아주고 마음을 감싸줄 수 있는 위로자 또는 치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와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